철학입니다. 목회 철학. 첫 번째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적 교회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경적 교회론에 기초한 목회 철학.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내가 뭐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고 뭐 설계를 못하더라도 보고 듣고 해서 한 1층, 2층짜리 집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보다 더 높은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설계도가 필요하고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고층 건물을 못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회 철학은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설계도 없이 교회를 하겠다는 건 똑같아요. 목회 철학이 뭐냐 그럴 때 그걸 제일 잘 정리하신 분 중에 하나가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움직이는 추진력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를 우리 교회는 무엇이 교회를 움직여가는가?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은퇴하셨죠 이제는. 세들백 교회. LA 남쪽에 가면 세들백이라는 동네 이름이에요. 세들백이 동네 말한장처럼 세들백이라는 게 말한장 있잖아요. 동네가 이렇게 산이 말한장처럼 생겨서 세들백 지역에 있는 교회, 세들백 교회에 그분이 유명한 책을 썼어요.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그리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래서 여기 그 책에서 제가 이렇게 따온 거예요. 대부분 교회가 여기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인물에 의해서 그 사람이 막 한 사람이 다 좌지우지하는 교회. 돈, 재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보다 돈이 없어요. 오병이어 애들 먹이자 그럴 때 우리식으로 막 빌립처럼 200데나리온 있어야 되는데 우린 지금 20데나리온도 없는데 뭘 5,000명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인가가 중요한데 언제나 돈이 우선인 재정이 움직이는 교회.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 하여튼 끊임없이 프로그램에 또 다른 프로그램. 우리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단계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도 이렇게 너무 좋은 걸 많이 주셨는데 보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자기 몸에 맞게 먹어야지. 어떤 사람은 비타민 B 먹으면 큰일 날 사람이 있어요. 비타민 B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B가 다 무조건 좋다고 먹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좋다는 프로그램 다 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겁나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우리 목사님 세미나 갔다 오면 또 무슨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할까? 하다 말고 그렇잖아요. 우리 커리큘럼이라는 거는 딱 우리에게 맞는 평생 교육 과정이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것저것 해보는 프로그램. 그리고 오래된 교회는 이 건물 이렇게 건물 그런 건물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사실. 그렇죠? 지킬 교회라도 건물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데 건물 이거 우리 건물이 중요하니까 건물이 움직이는 행사나 제일 또 전통이죠. 이거 왜 해야 합니까? 그냥 우리 교회 전통이야. 이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이런 거는 좀 바뀌어서 무슨 소리야 우리 교회 전통이. 이거 바꾸기 어려워요. 그리고 어쨌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뭘로 움직이는가 보세요. 체크 여기 있는 거 가지고 표시를 해보세요. 저만 보지 마시고 보세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무엇이 교회를 움직이는가. 근데 리고렌 목사가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자기 부르심이 있다. 목회자도 부르심이 있고 교회 부르심이 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여러분 정말 장애우들을 위한 부르심을 입은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맞는 목회를 해야죠. 그러니까 농촌 교회를 나는 섬기는데 농촌도 다양하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근데 정말 쓰레기만 쌓였던 교회를 저희가 좀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도 교인들이 있고 세례받고 물론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천
어떻게 어린이 사역이 다 가능해? 좀 초등학교 문 닫은 지 오래인데. 근데 이주민들, 다문화 가정들, 시골에 다문화 이주민 애들이 5명 이 동네에 있어서 걔들 어린이 사역하고 걔들 사역하다 보니까 눈이 열려서 세상에 삼척 초등학교는요 초등학생이 800명.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좀 삼척에서 벗어난 외곽에 있는데 삼척 초등학교 뒷문에다가 이렇게 한 20평짜리 이런 걸 공간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어린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솜사탕 만들고 고기 풀빵 구워주고 그런 거 하면서 애들이 줄을 선대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 맞는 그 교회마다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필요 때문에 어떤 교회 이런 김진호 목사님은 옛날에 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교회. 근데 모든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돕는 교회가 부자들을 회개시키는 교회도 있어야죠. 맞아요. 부자들을 회개시켜 삭교를 회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도 있는데 가난한 교회는 가난한 교회 소명받은 사람이 하는 거고 아니 강남에 누가 소망교회를 욕을 해요? 그렇잖아요. 감사한 건 지금 정의선 현대자동차 사장이 소망교회에서 지난번 서리집사도 되고 세례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가난한 교회만 소명이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르심, 교회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마다 부르심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맞게 목회를 해야 돼요. 목적대로. 나는 정말 대안학교에 부르심이 있다. 요새 학교가 다 무너졌으니까 대안학교를 잘해야 되겠다. 근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카페 목회하지 마세요. 카페 이런 개척 교회 하는 게 성공 확률이 1000분의 1이고 카페는 100분의 1이에요. 그럼 안 되는 것이 2개 곱해지면요 10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카페 교회 하는 거 아니에요. 카페 교회하고 뭐 이러면 좋긴 하지만 그런 거 하는 게 내 소명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대안학교가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대안학교에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르신들 앞으로 틈새 우리 그 블루오션 중에 하나가 실버 목회. 헌금도 그분들이 하지. 맞아요. 30, 40대가 헌금합니까? 안 합니다. 실버 목회 전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어르신들의 심정을 알고 어르신들을 도와드릴 줄 아는 그래서 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좀 따보겠다. 호스피스 교육도 좀 받아보겠다. 그런 걸로 자기 부르심을 따라 목회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목회 철학이 왜 중요하냐면 누구든지 목회 철학 없이 목회하는 것은 설교도 없이 마구잡이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종교계획을 하면서 이 성직제도가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1%의 성직자들이 99%의 평신도들을 이끌어가는데 여러분 몸이 1%만 작동하고 99%는 작동을 안 하는 몸은 그건 여러분 중환자 중에 중환자예요. 그건 거의 식물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만인제사장서를 이 시대 용어로 가장 가슴에 팍 닿게 만들어 주신 분이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 그게 만인제사장이라는 말을 딱 이 시대 용어로 딱 한마디로 제자 훈련을 왜 합니까? 평신도를 깨워서 그들을 성숙하게 만들고 제자가 되어서 일꾼 되게 만드는 거죠. 일꾼 사역자가 되어서. 그래서 한마디로 종교개혁으로 목회 철학이 변화된 제일 중요한 만인제사장서. 지금 옥하는 목사님 버전으로 뭐라고요? 평신도를 깨워. 평신도 중심의 사역. 그래서 목사님들이 알파 오메가로 문 열고 닫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깨워서 그 성도의 은사 맞게끔 그 성도가 잘 섬기는 거. 제일 불행한 거는 감독이 혼자 그라운드를 뛰는 거예요. 선수를 만들어야지.
내가 혼자서 손흥민이 되고 박지성이 되고 그런다고 해서 게임 절대로 못 이겨요. 코치는 코치죠. 아멘. 요새 이제 상담의 새로운 개념 중에 하나 코칭. 코칭을 해라. 왜 네가 선수가 돼서 다 하려고 그러냐. 코칭이 중요한 것처럼 평신도를 깨워서 그들이 은사대로 부르신 대로 보람있게 섬기게 만드는 것. 이게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 목회 철학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6번에 보면 건강한 교회 핵심 요소들을 몇 가지 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6번에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목회 철학으로 목회를 했던 몇 개 교회들, 지금은 이들보다 더 잘하는 교회가 있는데 세들백 교회를 예를 들면 이 5가지 목회 철학으로 목회를 끌고 가요.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딱 요 5가지 기둥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알아듣기 쉽게 그냥 앞에 글자가 동일하게 N이면 M, G면 G, A면 A 이렇게 해서 이해하기 쉽게 5M, 5G 뭐 이렇게 했던 게 있는데 7번에 보면 목회 철학의 구체적인 사례를 세들백 교회는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경 중에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주님이 말하는 지상 명령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말하는 최고의 계명 첫 계명 가장 큰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상 명령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것이다. 요 2가지를 실천하는 교회가 진정한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자,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에 순종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아멘. 교인 7명으로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복덕방 자기 저 동부에서 달라스에서 그래서 그분은 신학교가 달라스니까 달라스에서 저 세들백이라는 LA 쪽으로 오면서 그냥 무조건 그냥 차에다가 짐 싣고 와서 집을 구한 거예요. 집을 구하는데 뭐하러 오셨냐? 뭐하는 분이냐? 나 목사고 여기 개척할 겁니다. 그래서 그 복덕방 주인이 1호 교인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세들백 교회라 그래요. 그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는데 그러면서 비전을 세웠어요. 개척교회에서 주차장에서 미국은 집에 가라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시작하면서도 이런 비전을 세우고 우리는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우리가 추구하는 목회 철학이 5가지인데 첫 번째가 magnify는 높이다, 숭앙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배. 하나님을 높일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멤버가 되십시오.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오지만 교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교인이 되었으면 자라야죠. 멀추리티는 성장 그리고 성장하면 미니스트리 사역, 봉사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게 아니라 미션, 선교 이렇게 5가지를 딱 정리했어요. 예배 그리고 성도가 되는 것, 교인이 되는 것 그리고 성장하는 것 그리고 성장한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것 그리고 온 세계를 선교하는 이 5가지가 세들백 교회 목회 철학이에요. 그 비슷한 교회 중에 하나가 먼저 생긴 거죠.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이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이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늘 영적 지도를 받았던 목사님이 이 윌로우 크릭 교회를 개척한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교회죠. 근데 이 교회는 정말 전도를 위한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G로 5가지를 표현해서 전도를 뭐라고 표현하면 이거는 은혜다. 그레이스라는 것은 오직 믿음은 한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은 은혜다. 그레이스. 그리고 이제 전도에서 교회를 들어오면 여기도 그로스 성장해야 된다. 여기는 머추리티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기는 그로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장을 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성장하면서 소그룹, 그룹 활동을 해라.
근데 그 그룹이 우리식으로 말하는 구역 개념이 아니고 주차장에서 주차위원 그룹, 그 긍휼한 사람을 돕는 긍휼 사역 그룹, 이 그룹이 기능적 그룹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는 성가대 그룹, 우리는 찬양팀 그룹, 우리는 방송팀 그룹, 우리는 구제사역 그룹, 우리는 장애인 그룹, 우리는 학생들을 돕는 교사 그룹, 이런 식으로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그룹 안에서 성장하면서 기프트는 은사대로 봉사하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 가장 성숙한 단계는 굿 스튜어드십, 선한 청지기로서. 특별히 이런 이 교회는요, 죽을 때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청직이니까, 내 거 아니니까. 굿 스튜어드십. 이렇게 해서 이게 교회 기둥이 되고 목표 철학이 돼서 이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저는 온누리교회에 오래 있었고, 제가 이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온누리교회를 예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누리교회 그당 목회 철학이 지금 좀 바뀌었지만 3대 목회 철학, 교회는 예배를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예배 공동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자가 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 어떤 사람 봉사한다고 예배도 안 드려. 주차장에 있으면서 예배도 안 드려. 부엌에 있으면서 예배도 안 드려. 제일 황당한 게 신방 갔는데요. 목사 대접한다고 따뜻한 거 먹인다고. 목사님 거기서 그냥 알아서 신방 대하면 예배 드리세요. 목사님이 와서 아유 목사님 그냥 예배 드리고 계세요.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밥 먹으러 온 거 아닌데.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는 일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럼 결국은 그 예배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로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일도 하고 봉사도 하죠. 헌신도 하죠. 은혜를 받아야 헌금도 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헌금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아야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가 결국은 선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선교와 전도다. 그래서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끌어가고 사명이 이끌어가고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교회. 사랑의 교회는 3대 목회 철학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 지금 좀 밑에 좀 더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오카노 목사님은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도 교회가 계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다. 이게 3대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가 부족하지만 제자들이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갈릴리를 다니면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하신 일이 동일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병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사도행전에도 교회가, 초대교회가 한 일, 베드로나 바울이 어디서나 한 일이 예수님이 한 일이 똑같아요. 천국 복음 전파하고 회당에 찾아가서 말씀 가르치고 모든 병든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 세 가지를 정리해서 결국은 전도, 선교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일. 세 번째는 봉사하고 치유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사랑교회는 3대 목표가 딱 분명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교회 목표 철학입니다. 지금은 조금 밑에 좀 복잡하게 바뀌었지만 오카노 목사님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근데 철학만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 전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처음 예수를 안 믿는 우리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와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교회 무슨 양육 체계가 있습니까? 준비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그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이제 그 목회 전략이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었는데, 제일 쉬운 게 8번에 보면 그 세들백 교회가 야구 미국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야구에 익숙했기 때문에 야구 베이스를 다 갖다 놓으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리고레 목사님은 이 정리정돈의 천재예요. 독창적인 거보다 다른 데 있는 걸 잘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여기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거기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이게 분명해요. 자 야구를 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목표는요 어쨌든 살아서 1루까지 가는 거예요. 야구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죠? 몰라야지. 제가 그 옛날에 2011년에 중국에 3개월 선교를 갔어요. 하영경 목사님 3개월 동안 선교지에 가서 좀 선교하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하러 갔는데 청도, 환도라는 곳에서 1개월 있고, 상해 옆에 가면 온주라는 데서 지도자들을 했는데, 이걸 설명을 이제 제가 했어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야구라는 걸 그때 야구론을 몰라요. 야구는 사람이 들어와야 점수가 나요. 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축구는 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농구도 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배구도 뭐 어쨌든 스파이크로 배구공이 바닥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야구는요 아무리 멀리 보내도 사람이 홈으로 안 들어오면 점수가 안 나는 독특한 경기예요. 사람이 움직여. 사람이 1루, 2루, 3루 홈베이스. 그래서 첫 번째는 1루로 가라. 그래서 예수 믿고 1루로 가는 거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인이 되는데 그냥 등록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교인 되는 과정을 4주에 걸쳐서 한 주에 2시간씩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1단계. 미국은 이제 수강 신청할 때 1학년이, 2학년이, 3학년이, 4학년이 수강 신청할 때 가장 기본 필수 과정을 101이라고 해요. 2학년 때 해야 될 가장 필수 과정을 201 이렇게 해요. 그래서 101, 그러면 이 미국 사람들은 이게 워낙에 어릴 때부터 있기 때문에 이게 기초니까. 이건 1학년의 기초고 2학년 기초고 3학년 기초고,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초 101, 201, 301, 401까지 가면 그래도 내가 상숙하고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는 일꾼이 된다. 이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1루로 가면 교인이 되고 2루로 가면 이제 성숙, 교인이 되고 나서 자라야 되잖아요. 그것도 심플하게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4주에 걸쳐서 2시간씩 201 과정에 교재가 있고 양육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2루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1루로 돌아가면 안 돼. 그럼 큰일 나죠. 야구에서 1루로 가는 법이 없어요. 이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교인들이 지금 내가 어디 서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왔으니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어디다 그러는데, 그게 너무 막연하고 그냥 101, 201, 301, 401 섞어서 막 가르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배운 거는 201 과정인지 301 과정인지 3학년한테 가르칠 건지 2학년한테 가르칠 건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갖고 와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다 모여가지고 4학년만 배울 수 있는 걸 1학년도 가르치고, 어떨 때는 또 4학년 거 가르치다가 1학년 거 갖고 와가지고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1학년 가르치고 4학년까지 다 가르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루에 있으면 내가 어디 있고 다음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아니까 3루로 가야죠. 3루로 가기 위한 과정이 또 있어요. 4주씩 2시간을 훈련을 잘 받으면 이제는 사역자로, 그때부터 이제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온 사람은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2루에 있는 사람 나 일 좀 할게. 3루까지 가셔야 일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1루부터 막 일을 시키니까.
우리는 막 초등학생부터 일 시키니까 네가 공부는 무슨 공부 이래. 놀겠다는 애들 야너 대학은 가야지 그래 대학은 나와야지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는 막 들어오자마자 일하세요. 봉사하세요. 1학년부터 공부시키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심플해서 그리고는 홈으로 들어가서 내가 선교 이제는 지역을 섬기고 세계를 섬기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비전을 주는 거죠. 근데 윌로 클릭은 7단계를 만든 7가정 4단계로 그렇게 사람이 성숙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냐. 그래서 1단계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고 친해지면 그래서 일부러 믿는 사람들끼리 있는 데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피트니스 그냥 그 헬스클럽에 막 하잖아요. 헬스클럽 가면 일부러 안 믿는 사람 옆에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나누고 애들 얘기 나누고 뭐 요즘 미국 얘기 나누다가 아 내가 저기 주말에 무슨 시간이 좀 비냐 친해지니까 무슨 일 진짜 좋은 데 한번 같이 가고 싶다. 그리고 교회를 이게 말로 전도하고 구도자를 전도 예배를 준비를 해서 전도 예배를 초청하고 전도 예배에서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믿는 교인들만 모이는 예배로 초청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 믿음이 생기면 소그룹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소그룹 다음에 봉사를 하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정말 선한 청지기의 자리로 이끄는 7단계 과정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도 이런 단계가 있었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방주교회는 6단계를 만들어놨어요. 6단계로 만들어놨는데 새 가족이 되면 새 생명, 새 가족 반, 그 다음에 성도의 삶, 제자의 삶, 일꾼의 삶, 청직의 삶, 선교사 삶으로 6가지를 만들어서 여기 갈 때마다 꼭 해야 될 필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3단계 제자의 삶을 가야 이때쯤 가야 안수집사 권사 후보가 돼요. 그리고 4단계를 거친 사람이 장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면 자격이 안 된 사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선거를 하다 보면요 성숙한 사람이 떨어지고 준비 안 된 사람이 세워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넌 3학년은 마쳐야 최소한 4단계는 마쳐야지 기본적인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집사를 세울 때 초대교회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 듣는 사람 그래서 영성과 실제로 인격과 그리고 전문성을 지닌 사람으로 일꾼을 세운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7단계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단계 사역에 필요한 사역들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목회 철학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방주에 5가지 제가 목회 철학을 정리를 했어요. 10년 만에 제가 지금 올해 10년 차인데요. 방주에 부임한 지 7년 차 될 때 정리를 했어요. 다 원주교에 있을 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근데 무엇보다도 교회는 제자가 돼야 된다. 1980년에 우리에게 막 도전을 줬던 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오, 제자입니까? 얼마나 레디칼해요. 딱 그냥 다짜고짜로 복음화 전도하는 분은 그냥 스님을 만나도 예수 믿습니까? 이러니까 스님이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중인데 중한테 예수 믿냐고 말하면 참 좋은데 이러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 근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이 아르헨티나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도전을 해서 제자입니다. 그 충격이었어요. 제자입니다. 그분 책은요 너무 예화가 실질적이고 너무 쉽고 마음에 와닿는 예화를 너무 설교를 잘하세요.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가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가 스스로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게 아니라 안디옥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 그리스도만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붙여주지 그전엔 전부 제자요 서로 부를 때는 형제들이었어요. 제자입니까? 제자가 돼야 된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제자 훈련을 시켜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자가 돼요.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다. 제가 어떨 때는 한참 오늘의 교회 있을 때는 예배가 6번이 있었어요. 일부 예배부터 저녁 7시 예배까지. 어떨 때는 인도도 하고 안내도 쓰고 7시 예배 때는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설교했죠. 사회도 봤죠. 안내도 했어요. 근데 집에 딱 왔을 때 내가 오늘 진짜 예배를 드렸나? 안내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사회 보느라고 정신이 없고, 설교하느라고 집중을 했지만 정말 내가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밤 9시 반에 집에 들어오면서 내가 진짜 오늘 예배를 드렸나? 그래서 막 궁여지책으로 예배마다 헌금하기로, 한 번 헌금하는 게 아니라 예배마다,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그냥 한 번만 헌금했거든요. 그래도 예배 헌물을 드려야지. 그래서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예배자가 되려고 몸부림친 적이 있는데 쉽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사역하는 사람. 제가 제일 미안한 사람, 방송실에 있는 사람. 예배를 하루 종일 방송실에서 예배 드려. 진짜 방송 송출하고 막 정리하느라고 예배가 진짜 드려진다. 우리 방송실 형제가 사표를 들고 왔어요. 너무나 충성스러운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전도와 선교 공동체.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가 되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선교하는 건 우리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되니까 성령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령 집회를 해요. 목요일날 성령 집회를 합니다. 요즘은요, 서울에서 해보면 저녁 예배 안 되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를 딱 통합해서 그냥 목요일 하루. 왜냐하면 금요일은 너무 교통이 복잡해. 여의도 없고 목요일날 8시부터 성령 집회. 수요 예배는 그냥 성경 공부로 제자 양육반으로 싹 바꿔버리고 그냥 하루 집중하자. 하루 목요 성령 집회로. 왜냐하면 성령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성령님을 체험하고 충만해지는 그런 충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호만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 공동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돼요.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타난 것처럼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유무상통하는. 근데 그 큰 그룹은 안 됩니다. 어디서요? 구역에서, 소그룹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저희 목회자를 정리했습니다. 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제가 처음 왔고 그동안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하신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옥하는 목사님을 뵙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오늘교회에 있으면서 하 목사님이 저런 목회를 하면 분명한 교회론과 목회처라고 목회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10년 동안 전통교회를 이렇게 목회 철학을 잘 세팅해서 가기까지 한 10년 걸리고 위암도 걸려보고 그러면서 이 자리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셔서 여러분 언제라도 저는 성경적인 교회 그리고 성경적인 목회 철학으로 그게 진정한 종교개혁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하나라도 바꾸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네네네. 지금 시간 다 돼가지고. 짧게 할게요. 네네. 앉으셔도 되겠어요? 네네. 네, 예배란 말이 많이 나와서 제가 전부터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그 박사 취득 예배라고 한참 막 유행했잖아요. 네. 그게 거기에 과연 예배란 말을 써도 되는지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되는데 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박사 받은 사람이 받으면 예배가 아니죠. 그다음에 추도 예배란 말도 과연 맞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추도식? 추도 예배 왜? 아니 추도식이라 그래요. 근데 추도 추도 예배.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예배 근데 핵심은요.
추도 예배든 박사학위 치르든 감사 예배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저는 제발 좀 행사하고 뭐 노예나 이런 거 할 때 성경 공독은 누가 하고 기도는 누가 하고 또 뭐 헌금 순서는 누가 하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자리 배분하듯이 당신 성경 읽고 당신이 뭐 사회 보고 하여튼 그 순서 불러대느라고 이번에는 노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남성교 회장 나오시겠습니다. 여전도 회장님이 그런 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